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저희들이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제단에, 몸된 제단에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려웠네. 이 밤에 걸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슬레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찬란 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성시 교독은 우리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사옵나이다. 시온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굵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성도를 공부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위로 헤어졌으나 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의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나라는 각오하므로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을 불러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시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곳에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시 사랑합니다. 그때 이런 지하고 나의 눈에 반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알아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를 불러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찬열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내가 주를 의지하려 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주님께 고정하는 이 예배의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마음은 흔들려도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믿음이 약하여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눈물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찬송, 걱정과 불안 대신 확신을 주시며 흩어진 마음이 주님 안에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이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기서 분열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서 지도자에게 지혜를, 백성들에게 진리와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비춰 굳건히 서서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김재현 목사님, 담대함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눈물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의 병에 당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세상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면 찬송하여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찬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은 508년 전에, 정확하게는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95개조의 그 신조로 새로운 그 반박 성명서를 비텐베르크 성이라는 곳에 그 교회가 그 성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부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시발적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을 저희들이 우리 이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개혁 장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신조가 요점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5S가 있는데 3가지는 솔라라는 단어입니다.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솔라 그레시아,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그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이 4번째와 5번째는 조금 달라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단어고, 또 5번째 마지막에는 이 단어도 아주 참 중요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발전이 되고 교회가 발전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제 마련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한 십몇 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 베드로 성당이 지금 바티칸 성당이죠. 한 120년 동안을 그걸 지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대성당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이 엄청났습니다. 돈이 엄청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재정의 바닥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있기 1517년 2년 전인 1515년입니다. 그때 교황이 어떤 것을 인준을 하냐면은 이 indulgence, 그 면죄부를 팔아도 좋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이제 막 시작이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한 일을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데 그 다음 해에 1516년에 바로 그때 당시 이제 인쇄술이 한 5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딱 성경이 헬라어로 만드는 헬라어 그릭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이런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그 교황청 이쪽이 좀 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고민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훨씬 전부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attributi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도대체 하나님의 이 공의하심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아무리 살펴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그 공의하심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가.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교황청 안에 있는 이 비텐베르크 거기에 이 신학교를 거기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 탁 머무냐면은 로마서를 강해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탁 머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사도가 한 이야기인데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의인을 빼면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이 솔라 피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다 붙들고서는 거기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인돌전스 이거 하나로 이 종이 한 장으로 또 교황 측에서 교황이 우리의 구원을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디클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인 2017년에 3월달부터 이제 인돌전스 판매를 시작을 해요. 덴젤이라는 그 수도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저만 각각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헌금의 인돌전스를 정하기 위해서 헌금을 딱 헌금통에 놓는 순간에 그 동전이 그 밑에 딱 닿는 순간에 당신들은 여록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헌금을 다 하면은 인던전스를 사면 그걸로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물론 외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인돌전스를 팔고 여기에 대한 반박의 성경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구원론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마르틴 루터가 생각을 하는데, 바로 아까 이야기드린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우리 오직 의로운 사람은, 즉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shall live by faith.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쓰고, 그래서 이제 95조에 그것을 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솔라 피데라는 그 구호가 사실은 그때 95조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도 95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95조에는 회개, 그 다음에 은혜, 이 두 가지로 그냥 아주 점철돼서 핵심 그 내용으로 95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그 전체 뜻을 보면은 이 말씀, 그래서 나중에는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이제 자서전을 회고록을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는 그 탑에서 그 당시 성당이죠. 성당 탑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때 나는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가지고만 내가 구원받는다니 얼마나 감격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군데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어떤 경우에는, 야, 당신 방언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 성령 체험해야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또 아니면은 신학적으로,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완전 타락한 게 아니야. 아직까지 우리 믿음 또한 거기 안에서, 우리 믿음이 어디서 생겨? 우리 안에서 생기잖아. 우리 내부 안에서 생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러면 아직도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part of it, 거기 저 부분 역할을 하는 거잖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진보해 나갑니까? 더 나갑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믿음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means of salvation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means of salvation, way of salvation, 우리의 salvation,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through faith, by faith, the way of faith. 이 way of salvation,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의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아르미니안주의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saved by our will, our faith,
이 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요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윌이 뭐예요? 이 faith가 주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 칼빈이 좀 고치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칼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내려와서 두 번째 구호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솔라 그레시아,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야. 즉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너희 안에서 나온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그 믿음이 왔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서는 아무 것도 복로가 없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칼빈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은혜를 갖다가 이 회개와 은혜를 주장한 것은 이 마르틴 루터인데, 거기에서 확정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자, 이것을 봐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이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이 마르틴 루터도 사실 이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마르틴 루터하고 칼빈주의하고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르틴 루터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신학적 체계를 만들 때에 좀 칼빈주의하고 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마르틴 루터하고 이 개혁주의 신학을 이끌어 나가는 이 칼빈이 완성을 시키는데, 이 두 사람이 합의한 데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이 근거를 찾겠느냐?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것이, 그 근거는 솔라 스크립추라, 바로 성경으로 이 증거가 우리에게 전달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콜링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의 이름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떡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걸 하는데, 그 칼빈이 바로 이 핵심적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17절까지 같이 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화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만들어져서 하는 그런 확고한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는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 그 은혜라는 그러한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흔들리면은, 이 성경관이 흔들리면 우리 개혁주의 그 자체가 흔들려요.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세 분이 다 자신이 죽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몇 분 중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네 분까지, 요한까지, 사도 요한까지 하면 네 명인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에 자기 유언처럼 남기는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해요? 내가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게 pouring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그 피를 제물에다 얹고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pouring, 관제. 자기가 관제를 드릴 시간이 다가왔다. 자기 죽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야, 디모데야,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딱 부분에 와서 그 4장은 PS예요. PS, 포스트스크립트. 마지막에 좀 붙여서 하는 말. 야, 너 올 때 내 성경 좀 가져와.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떠날 때 됐는데, 죽을 때가 됐고 선한 싸움 다 싸우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은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이것만은 네가 꼭 알아둬야 돼. 이렇게 자기가 유언으로 남기게 돼요. 근데 또 한 사람, 또 유언으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 지금 베드로도 지금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그 1장, 이제 이 서문에 써 나갈 때, 자, 이제 내가 이제 이 장막에서 있을 동안 너희를 좀 깨우쳐서 알게 할 것이 있어. 내가 떠난 후에 이 장막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가까운 걸 알았어요. 그때에 바로 그게 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런 말을 한 후에 20절에 가서는 성경은 오직 모든 성경은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닌데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이야. 그게 뭐예요?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방인의 그 사도, 대표 사도, 한 사람은 유대인의 대표 사도. 그 양쪽에서 죽을 때 자기 유언으로 성경이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성경을 강조하냐면은 이 소라 스크립추라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 외침이었어요. 이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어떤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우리의 경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지, 어떤 경험, 방언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 어떤 우리가 이 어느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어디 가서 그냥 경험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간절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이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받은 걸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부분에서 성경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세요. 십자가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말씀하세요. 근데 요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 앞에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그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결론은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데 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내려오니까 또 자요. 그리고 세 번째 내려왔을 때 그냥 이 사람들을 깨우면서 야, 이 사람들아,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새벽녘이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권속들이 종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확 가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탁 막아서 그냥 검을 들고서 내려치는데 오른쪽 귀가 딱 떨어집니다. 근데 오른쪽 귀가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붙잡고서 그 말고에다가 붙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이적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너 그 검 보자. 네 성질대로 그렇게 하면 다 망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도 잘하죠. 근데 그까지만 알아. 그까지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12군단 되는 그러한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오토리티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그런 능력을 너에게 보여줬잖아.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봤잖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너 봤잖아. 근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저들을 물리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모아서 저들을 물리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예수님도 성경을 붙들고 살았었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말씀, 조망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죽음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또한 자신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유언이라는 건 여러분 공중을 하는 겁니다. 공중을 다 받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드셨기 때문에 아마 무슨 다 그런 준비를 하셨을 줄 아는데 그냥 last will and the testament 같은 거를 이렇게 작성을 하죠. 유언서를. 근데 그런 유언서에 죽음 앞두고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이거를 갖다가 꼭 이행을 하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물론 베드로에게 이 공증을 받죠. 그렇게 하려면. 근데 이 모든 제자들이 있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십자가상에서 개인적으로 요한하고 어머니에게 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베드로와 바울 서로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슨 말씀을 나누셨지?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물론 그 당시에 이 나스티시즘이라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이 교인들 안에 떡 들어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이 사람들아, 이 구원,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무슨 그냥 부활을 하는 거는 그 육신으로 그냥 부활하는 거로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나스티시즘이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은 영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신령해. 모든 물질은 사라져 없어지잖아. 비커밍 되는 거야. 그 존재가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거는 부정해.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에를 딱 갈라놓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부활해? 그 물질인데? 그런 기조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오래전에 제가 들은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은 한복 다 입고서 그냥 등대불 지고서 그냥 자기 거시기까지 그냥 거세하고, 예, 그렇게 하고서 그냥 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되거든. 죄인은 죄인입니다.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했어요. 우리 안에 그 어떤 부분도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파트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지만 그 믿음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멘. 또 확신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또 하나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justice하는 이 justice라는 그 단어 뿐만이 아니라 righteous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마르틴 루터가 고민하다가 얻은 그 의. 이 사람은 justice, 하나님 심판하실 그 부분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여기서 이 의인 할 때 그 의인은 righteousness. 그 의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 살 거예요. 마지막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두 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냐, 우리의 윈이 구원을 시키느냐, 아니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느냐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막 그냥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칼빈이 딱 붙입니다. 그게 다른 것은 무엇으로 역격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로, 그 다음에 이 성경으로. 근데 마지막에 이 네 번째 딱 칼빈이 붙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격입니다. 그리스도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솔리스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for the God's glory only,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요, 죽을 때 엄청나게 그 비텐부르크 그 성에서 사람들이 다 오고 신학자들이 다 엄청 크게 장례식을 거행하고 그 무덤도 아주 그냥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칼빈을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유언을 이야기를 하냐면,
내 무덤에 비석이나 기념물을 세우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기념하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요 마지막 말씀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이것이 칼빈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후세에서 이것을 다 개혁주의를 정리를 할 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칼빈은 자기의 이 장례식에 사람들 오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들만 와. 그래서 몇 사람들이 대자라는 사람이 그 설교를 담당했고, 그래서 몇 사람이 아주 초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는 아직도 비석이 없었어요. 맨 처음. 그래서 그 유언대로 공동묘지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이름 없이. 나중에 한 200년 지난 후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한번 찾아보자 하고서 지금 현재는 그 공동묘지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칼빈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석 하나를 딱 붙였는데 거기에다가도 내 이름 필요 없어. 근데 그 후세에서 자 그래도 그냥 우리가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존 칼빈이니까 J.C. 요걸로 묘기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면은 그 공동묘지가 아주 넓은데 거기 한 구석에 거기 칼빈 이 J.C. 요것만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 더 나아가서 종교 개혁의 그 5S의 핵심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 또한 이 교회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정신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00여 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 끝마무리를 칼빈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저희들의 신앙을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신을 살려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이 말씀을 비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을, 오로지 하나님의 성경만을 붙들고 살고, 마지막 끝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생을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이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말씀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 곳에 가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무엇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예물 가운데 이것은 주님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우리 오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하라 해서 설교만 준비했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이 순서를 이렇게 맡으시라고 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맡겨서 하지를 않으시는데 우리 참 이렇게 기회를 또 주셔서 저도 한 9개월 만에 한 10개월 만이죠. 제가 1월달에 저도 이제 그만뒀는데 리타이어를 하고 그만뒀는데 이런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10월 26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깊이 인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썸머타임 해제는 다음 주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새벽 2시를 1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교회 행사는 11월 16일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와 성경 공부는 우리 정성껏 또 준비하신 점심을 맛있게 또 드신 후에 또 우리 목사님 미가 이야기 교재 25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도 친교실에 모인다고 합니다. 출타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중보 기도에 강재순 권사님 신부전증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세건 성도님 복음에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위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예배는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폐회 찬송가 54전 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나그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이 갈보리 성도님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